예,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영어로 읽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이콥,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 야곱은 그동안 한 20년 정도 고향을 떠나 이 삼촌 라반하고 살았죠. 그곳에서 그는 이제 우리가 알듯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보셨던 것처럼 나름 두 아내를 얻고 이제 재물도 어느 정도 이제 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일까요? 고향이 너무 그립고 또 이제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마음속에 이제 걸려서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점이 야곱에게 충분히 있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철이 들고 나서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동안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재산은 늘어나고 결혼은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무거웠겠죠. 자기가 망쳐놓은 가족들이 생각나서. 하지만요, 실제 이제 31장을 보시면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와 있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지금 돌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이게 막 고향이 그리워서 그랬던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이제 삼촌과 이제 시간이 다 된 것을 안 거예요. 삼촌과 그동안은 아슬아슬한 그 줄다리기 같은 관계 속에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20년 살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관계가 끝이 온 것을 이제 야곱은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것을 느끼고 있을 때 이제 한번 또 눌러주시면 이제 곧바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이제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날 준비가 아직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듯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용서를 구해서 가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마치 등 떠밀리듯 이제 삼촌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이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고향을 갈 것을 마음먹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영어로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그 야곱에게 군대를 보여주시죠. 야곱에게 군대를 보여주세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어떤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피지컬 군대였는지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기는 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진짜 군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는 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작 중요한 점은 이게 환상이냐 진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어떤 어슈런스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분은 지금 야곱에게 그러는 거죠. 그래, 너가 지금 두려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군대를 보여주면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용기를 내서 가려고요. 야곱은 과연 갔을까요? 잘? 물론 가기는 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죠. 곧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칠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것을 곧 소와 나귀와 양떼가 있는 것을 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에게 이제 암시적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형, 나 거지 아니에요? 나 줄 게 있어요라고. 그리고서 이제 4절하고 5절을 보시면요. 이게 참 인터레스팅한 건데 야곱이 형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내 주라 하죠. 영어로는 my lord라고 해요. 그러니까 곧 이건 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형하고 한판 붙어보자고 가는 게 아니라 형에게 내가 완전히 굴복하고 가니까 나를 해하지 말 것을 전달을 제스처를 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야곱이라면 이렇게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저는 아마 한 가지를 더 알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가고 사람을 지금 먼저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고 싶었을까요? 저라면 제가 사람을 먼저 보내면 형의 진영에
형이 얼마나 센지를 알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도 여기 이제 나오듯이 제법 부를 갖추고 어느 정도 그런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었겠죠. 여차해서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형이 나랑 붙은다고 하면은 내가 이게 지금 한번 붙어볼 만한 숫자인지 하고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한번 또 눌러주시면 자 여기 6절부터 나와 있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있다고 듣자마자 야곱은 이제 심각한 공포와 답답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제 400이란 숫자는요, 그냥 numerical 4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숫자를 뛰어넘어서 한 군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자기가 이끌고 있는 군대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야곱도 그동안 20년 동안 꽤 많이 컸어요. 라반 삼촌 집에서. 근데 에서는 그때 20년 동안 아예 군대를 하나를 만들 정도로 더 커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원래도 이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형이 나보다 약해 보이면 어느 정도 해볼만 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까 플랜 B를 세우고 있는데 형이 너무 세니까 이제 그 옵션도 이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원래 자기가 제일 잘하는 대로 그동안 우리가 나눴지만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전략을 짜고 있는 그대로로 말하면 이제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7, 8절에 이제 보시듯이 자기 그룹을 둘로 나누죠.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은 남은 한쪽은 피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둘로 가서 형이 이쪽을 치면은 야 이쪽이라도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형하고 지금 이렇게 단판을 져서 뭐 사죄를 하던 싸우던 단판을 짓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요. 지금 이 지점에서 야곱은요. 그동안 자기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한번 눌러주시면 9절에 나오죠. 9절부터 11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은 잔머리는 수도 없이 부려봤지만요.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형을 속여서 집에서 쫓겨날 때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고요. 라헬을 만나서 라헬을 원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사기를 당해서 레아하고 결혼했을 때 억울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라헬과 레아가 싸워갖고 막 자기 집안이 또 난리가 났을 때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철이 들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은 나의 잔머리가 정말 통하지 않겠다라는 깨달았는지 어쨌든 야곱은 기도를 해요. 저는 이 장면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그 어떤 two side, 이중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이중성의 아주 절정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기도는요. 9절부터 나온 11절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요. 이 기도는 거짓이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worthless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죠. 그죠? 그의 기도는 정말 진실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만 또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또 나름 계획을 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셔서 너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백업 플랜으로 도망갈 길을 생각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야곱의 이중성은요. 아마도 야곱이 이랬기 때문에 그 온 가족에게도 이게 전염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이 31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라반하고 야곱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면은 짐을 바리바리 싸야 된단 말이에요. 싸는데 이제 라헬이 이제 여기 나오듯이 야곱의 아내가 자기 아버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 이 드라빔이란 것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드라빔은 이 30절에 나오던 라반이 섬기던 신 곧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드라빔을 집에 두고 있으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이 집에 두고 있으면 이게 화를 맞고 복을 가져온다 생각했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라헬은 훔쳐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요. 라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듯이요.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낳게 하자, 그러니까 요셉을 낳게 하자, 하나님이,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라헬은요,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던 여인이 집을 떠날 때는 이 우상 드라빔을 훔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100%는 못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멀고 위험한 길을 떠나는데 행여라도 하나님이 깜빡하시거나 실수하시면 그녀에게는 어떤 보험, 인슈런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 상상이지만 야곱의 집은요, 하나님도 믿지만 언제나 드라빔 같은 우상도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의 보험을 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primary insurance, 뭐 나머지 우상들은 secondary,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primary랑 secondary가 바뀌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마치 우리와 같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도 믿죠.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꾸려가는 방법은 이 세상의 이치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라헬이 우상을 숨기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행여라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까 해서, 행여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백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시리즈를 나눴듯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그 기독교인들은요, 많은 기독교인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말은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우상을 동시에 믿죠. 두 개를 같이 믿을 수 있다 생각하고 실제로 두 개를 같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같이 믿을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가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의지해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 방법대로 살아도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갔잖아, 내가 기도를 했잖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 양심에 찔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보더라인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가 짠 이 플랜을 보시면 아까도 보셨듯이 이 플랜은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가정하에 짠 플랜이 아니에요. 그렇죠? His assumption is that God will not help him. 어썸션이 하나님이 도와줄 거였으면 이런 플랜을 짜지는 않았겠죠. 다른 플랜을 짰겠죠. 근데 어썸션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칠 계획을 먼저 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우리 목사는 너무 sarcastic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왜 이 confession을 하냐면은 지금 이 장면을 두고 다른 설교가들이나 다른 주석들은 야곱에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야곱이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자, 이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짧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야곱은요,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데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죠. 아주 과도하게 준비를 합니다. 무슨 염소 200마리, 암양 200마리, 황소 10마리, 모 200마리, 그러니까 거의 무슨 동물원 수준이에요. 지금 선물이. 물론 이게 형에 대한 선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선물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선물이 과도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선물이 과해지면 그때부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 치고 학생이 20불짜리 스타벅스를 주거나 뭐 100불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불까지만 줘도 나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구나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나에게 1000불, 2000불을 주면 그때부터 생각이 들죠. 이 자식이 원하는 게 확실히 있겠구만 하면서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야곱이 지금 어디 있나요? 20절을 보면 한번 나오죠.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야곱은 지금 맨 뒤에 있습니다. 그 야곱의 멘탈리티는 이거예요. 이렇게 뇌물을 엄청 준비해요. 그리고 그걸 형에게 먼저 보여줘요. 근데 형이 그걸 보고도 그 400명의 군사로 다 치려고 하면은 맨 뒤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도망가려는 거예요. 먼저 보내놓고선 여타하면은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럴 때 내가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뇌물 먹여서 뇌물이 먹히면은 그때 내가 이제 앞으로 가겠다는 태도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야박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 장면을 보시면 또 어떨까요? 한번 또 눌러주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여긴 강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은 먼저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내와 여종과 아들까지도 강을 이제 건너게 하죠.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 있나요? 같이 가다가 밤이 됐어요. 그리고 아내도 보내고 여종도 보내고 다 보내고 자기는 어디 있나요?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는 혼자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 갈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게 야곱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남았다고요. 다 보내놓고선 내가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매달린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진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장면을 두고 야곱이 무서워서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창세기 저자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이 여기서 진짜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했다고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분위기가 막 뇌물 먼저 보내서 화 풀리면 그때 가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다면은 그 전개는 자연스럽게 저는 혼자 남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이야기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그 야곱이 바짝 겁먹은 것을 표현했을 때, 야곱은 지금 우리 말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할 거면은 자기 와이프랑 자기 애들 옆에서 지켜주면서 기도를 해야지. 누가 형이 와갖고 밤에 덮치면 어떡하려고 혼자 강 건너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버지가 전쟁 중에서 여기 있어봐, 내가 혼자 기도하고 올게 하고서 전쟁터에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강 건너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좋아하지는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절에 이제 다시 보시면 나오듯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싸움을 겁니다. 곧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거죠. 왜 싸움을 지금 하나님을 거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한테 씨름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계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모습은요, 늘 속이고 피하고 꼼수 부리고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moment of truth입니다. This is the moment that's going to define who Jacob is. 그러니까 형을 만나야 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두려움을 마주쳐야 할 그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여태까지는 사이드로 이렇게 옵션으로 만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을 가져가야 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플랜 B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니 한 번 또 눌러주시면 이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제 씨름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진짜 야곱이 이겼을까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이겼다는데 진짜 야곱이 이긴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 이 허벅지를 쳐서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갔다 하는데요. 여기서 이 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게 막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야구몽댕이로 이 야곱의 그 허벅지를 이렇게 친 게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는 톡 하고 살짝 건드렸다는 단어입니다. 아까 영어 성경에도 아마 터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터치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톡 건들기만 해도 관절을 나가게 하는 능력자인데 진짜 야곱에게 졌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하시듯이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야곱이 그러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야곱의 이 여정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죠. 지금까지 야곱이 이렇게 온 것은 전부 다요. 이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20년을 생고생을 했었죠. 그런데 그 축복을 향한 그 야곱의 그 갈망이 지금 절정에 다다른 것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음에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상상을 보태자면요. 지금 야곱은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껴안으면서 내게 축복을 해주세요라고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또 한번 눌러주시면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그토록 바라던 20년 전으로 돌아가옵소.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바라고 바랬던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요? 아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27절과 29절 사이를 보시면 그 축복을 받는 어떤 상징적인 일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일이 무엇이죠? 곧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야곱이 이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그 축복의 진짜 본질은 어떤 물질을 누리고 어떤 많은 것을 누리고 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교우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요,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어떤 물질, 건강, 관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물질이나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은 변한 것이 없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하고 똑같아요. 야곱같이 남을 속이고 레아와 라헬 같이 우리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서로를 짓밟으려 하고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차별하고
그렇죠? 에서같이 하나님의 복을 그냥 팥죽 대가리 같이 팥죽 한 그릇 같이 여기고 우리라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비잉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비잉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받는 건강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괴물로 만들어 버리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동안 이렇게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오신 것이에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않도록, 더 이상 우상을 보험 삼지 않도록, 더 이상 위기가 있을 때 강 건너서 숨지 않도록 그분께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그에게 싸움을 거셔서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곧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두렵죠. 우리의 관절이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절름발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절름발이 전에 멀쩡한 두 발을 갖고 그는 무엇을 했나요? 그는 멀쩡했을 때 항상 도망을 가려 했어요. 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절름발이가 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30절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삶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설교 때 그 얘기를 나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집을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형 에서가 죽이라고 해서 집을 나왔죠. 그리고 그때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가 졌다고요.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해가 지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시 해가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33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나는데 야곱이 이제 어디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은 항상 맨 뒤에 있었죠. 근데요. 이제 우리가 그 33장을 제가 다룰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33장에 형을 만날 때는 절름발이 야곱이 맨 앞에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했을 땐 뒤에 있었는데 절름발이어서 이제 도망도 못 가는데 이제 그는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존재를 또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제 삶에 이런 하나님과의 때로는 격렬한 싸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내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비잉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가시게 두지 않겠다라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해요. 그 열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져주실 거고요. 그때 우리는 다 새로운 존재가 그리고 우리 삶에 새로운 태양이 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양이 없으니까요. 우리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쉐어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